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 봅니다. 엘리야의 성천이 주는 의미. 다시 한번 더 말해 봅니다. 엘리야의 성천이 주는 의미. 엘리야가 그냥 하늘에 올라갔다, 믿음 좋아서 올라갔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배울 때에 그냥 우리 사라와 하갈과의 그 갈등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 하갈이 몸종으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고 또 사라가 하갈을 학대해서 쫓아보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 성경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라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두 언약인데 사라는 율법에 대한 언약이요, 사라는 복음에 대한 언약이요. 잘 들으셨네. 그 다음에 하갈은 율법에 대한 언약이다. 두 언약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갈이 난 이 자녀는 여전히 종이요, 그 아브라함 집안의 유업을 잊지 못하고 쫓겨날 사람이요. 그러나 복음으로 태어난 이삭은 자유하는 자요, 아브라함 집안의 가업을 이을 자요. 할렐루야. 이것이 장차 복음을 붙든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집안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 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로 사도 바울은 그 창세기 16장에 일어나는 하갈과 사라와의 그 갈등을 이렇게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사람들이 지나치게 알레고리 한다는데 그 지나친 알레고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구약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담기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복음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이야기다. 할렐루야.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엘리야의 성천도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단순히 그냥 휴거돼서 올라갔다가 아니라 복음적인 의미에서 왜 올라갔는가, 이 올라간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복음으로 재조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미 계시로 너는 이제 곧 내가 너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이 처음에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길갈로 데려갔어, 그 다음에 베델로 데려갔어, 그 다음에 여리고로 데려갔어.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성도가 거쳐야 되는 하나의 과정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건넜던 그 요단강, 그 요단강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엘리야가 있던 이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요단의 강물이 열리니까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모압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모압 지역은 모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고 난 다음에 데려갔던 지역이 모압 지역이에요. 그 모압 지역에서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지역에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데려갔다. 그래서 이 모압은 세상을 의미하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다, 우리가 건너가야 될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그 모압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 사는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일 때 휴거된다 하는 휴거의 성도의 모형으로 오늘 휴거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그게 핵심인데 그 핵심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전에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휴거가 일어나느냐 하면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오늘 맞습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 내가 지금 1장 11절을 펴놔놓고 아무리 살펴도 지금 구절이 안 나오는데 보니까 2장 11절.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자, 그러면 먼저 불수레, 불말, 회오리, 바람,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를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불수레. 자, 이 불수레, 또 이 불수레 이 말은 불병거 이 말이거든요. 이 병거를 누가 가지고 왔느냐 하면 지금 불말들이 이 병거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이 불말은 천사를 의미하거든요. 말은 뭐라고요? 불말은 천사입니다. 자, 천사를 의미하는데 우리를 데려가는 존재가 누가 우리를 데려갑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말은 천사라고 우리 스가랴 1장 8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보니까 이렇게 붉은 말, 그 다음에 자줏빛 말, 흰 말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들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감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감찰하는 자들이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이다 했는데 이것을 욥기 1장 6절 7절 또 2장 2절에 보니까 이들은 천사들이다. 천사들은 악한 천사 또 선한 천사들은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감찰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은 여기 있는 불말은 천사가 엘리야를 데리러 왔는데 병거를 가지고 데리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병거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서 이 영적 전쟁의 선봉장에 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이 선봉장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이런 황금마차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대우한다. 그러니까 극진하게 대우해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천사가 와서 흰 옷 입혀서 데려가는 것도 좋은데 같은 값이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병거를 보내가지고 병거 타고 천국에 올라가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웃습니까? 그래 대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리바람, 세 번째 회오리 바람. 이 바람은 뭐냐면 천사의 활동이에요. 천사의 뭐라고요? 천사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데려가잖아요. 데려가니까 회오리 바람이 확 일어났어. 우리가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삽니다. 천사들 여기서는 지금 현재 불꽃으로 삼는 게 아니라 바람으로 삼았죠. 바람으로. 성령님도 바람이에요. 성령님도 바람인데 천사도 바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님이 바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활동 자체가 바람으로도 활동하고 불꽃으로도 활동하고 기름으로도 활동하고 담비로도 활동하고 다양한 그거는 성령님의 다양한 활동의 표현이지 성령님은 하나님 그 자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는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21절에 보니까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동풍이 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동풍이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이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이전에 배울 때 보니까 7장 4절에 보니까 동쪽 해 뜨는 데서 천사가 올라오더라 그랬잖아요. 그지? 이 동쪽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해가 뜨니까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천사가 와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바닷가에 그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에 홍해 바다를 갈랐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 바람이 아니에요. 자연 바람 하면 다 날아가 버리죠. 천사가 홍해 바다만 살짝 해가지고 그냥 바람을 일으켰다. 그 천사의 바람이라는 것이 출애굽기 4장 19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을 보면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앞에서 막 지금 도와주잖아요. 이 구름 기둥 불기둥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더라 해서 사자가 이리 옮겨가면 천사도 뒤로 옮겨가고 앞으로 가면 천사도 앞으로 구름도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은 바로 지금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지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천사들은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천사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천사들로 하여금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능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천사들에게 이렇게 바람을 일으켰어. 오늘 그래서 이 불병거 불말 회오리 바람은 다 천사에서 천사가 지금 엘리야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를 데리고 오너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회리 바람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근데 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회리 바람으로 올라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것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노래를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수정을 했더라고. 그래서 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이런 말은 없고요. 해리 바람이 저를 데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바람이 데려가다가 중간에 병거를 태워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태워갔다라는 일단 우리가 병거에 타고 갔을 것이다라는 우리가 생각까지 미치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고 해리 바람이 저를 데려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를 해리 바람으로 데려갈 때 이 모습을 쳐다보면서 오늘 12절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2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것은 지금 엘리야의 존재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떤 존재감이냐?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영적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내 영적 아버지. 옛날에 개척교회 처음 할 때에 우리 양외용 형제라는 분이 있는데 나보다 7살이 더 먹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 있습니까? 아버지 있습니까? 이라고 우리 사모를 보고 어머니 이러면서 이분이 고물하시는 분인데 한 달 고물하고 한 달 술 먹고 한 달 고물하고 돈이 생기면 돈 떨어지면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겨야 되고 그분 일어나가지고 한 달 동안 돈 벌면 그분이 내 섬기고 한 달 내가 섬기고 한 달 지가 섬기고 한 달 내가 섬기고 한 달 내가 섬길 때가 더 힘들더라고. 술 먹고 들어누워 있는 사람 섬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얼마나 약초를 드시는지. 그래 이분이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인데 왜 아버지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신앙을 심어줬으니까 아버지가 맞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참 글자도 몰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덮어서 하는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쳐다보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거 영적 내 아버지다. 그래서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생은 자꾸 가르치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은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그냥 가르치면 월급 나와요. 근데 아비는 그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선생이 되어도 아비의 심정으로 선생이 되라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자녀를 자기 몸에서 낳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가르치잖아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생 되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이게 엘리사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병거도 있고 마병도 있어요. 특히 그 주변 국가들은 마병으로 막 쳐들어왔잖아요. 병거와. 그런데 엘리야 하나를 당해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천대 만대의 병거보다도 만명의 병사보다도 엘리야 하는 사람의 기도가 나았다 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당신은 진정한 병거요 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마병이 되고 병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쳐다볼 때 우리 김해 지역의 마병이요. 근사님을 쳐다볼 때 우리 하늘영광교회 병거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좀 놔놓더라 해도 우리 이 지역에. 그래서 어쨌든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22장에 보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무너진 이스라엘 그 성을 막아선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걸 멸한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엘리야같이 드리는 한 사람의 기도가 있다면 이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 당시에 메리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이 메리 양이 가톨릭에 굉장히 심취해 있던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국에서 거센 개신교 바람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메리 여왕이 특명을 내립니다.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해가 처단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에 존 낙스라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가 있어요. 개신교.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스코틀랜드가 영국 이하였거든요. 스코틀랜드를 살려주옵소서. 아니면 내 목숨을 가져가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했을 때에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가 죽게 되면서 그 명령을 취하게 되고 메리 여왕이 죽어가면서 저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명의 대군보다 낫다, 위대하다, 이 고백을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 보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리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이와 같이 역사하는 힘이 강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보다 더 위대한 힘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이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마마 기도에 누가 간다고 하니까 누가 그랬다더라. 마마 기도에 하지 말고 좀 애국 운동하는 데는 가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애국 운동도 좋아요. 나도 뭐 애국 운동하는 사람이고 다 애국 운동 여러분들도 애국 운동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애국 운동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국운동이나 가고 기도 가지 말고 애국운동이나 가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 기도의 힘이 엘리야의 기도의 힘이 민족을 살린 겁니다. 기도가 빠진 애국운동은 헛거예요. 헛거. 하나님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봉사를 하거든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 나가봤자 만구 헛방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 성의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 성령이 머물러서 그들의 육체를 이용해서 성령님이 그들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무너졌다. 제가 얼마 전에 광양에 갔다 왔어요. 광양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예성의 기도회에 나오는 목사님이 계셨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 이리저리 안부를 서로 물으면서 좀 식사를 하면서 광양에 내가 이 제철이 있어서 많이 도시가 발전하겠노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광양 제철이 이 도시를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무너져서 큰일 났어요. 코로나 이게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보니까 한 60%는 무너진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우리 김에는 뭐 몇 개 문 닫은 데가 없는데 광양은 달라요. 내가 이렇게 쭉 차를 타고 가보면 이전에 있던 모든 그 상가에 있던 큰 교회들은 끄떡 없고 작은 교회들은 상가가 전부 다 교회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는 힘은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힘이다. 할렐루야. 엘리야와 같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 민족의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되어서 이기는 힘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기도하면 이 민족이 변화되고 이 교회가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천을 해서 이제 올라갔을 때 통곡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떨어졌던 그 겉옷을 가지고 겉옷을 주어서 다시 요단강을 치게 됩니다.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다시 모압에서 여리고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에서 갈라지는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은 침례라고 그랬잖아요. 침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게 침례 아닙니까? 홍해 바다는 뭐냐면 물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나오는 순간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로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살아서 교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모압은 세상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고 궁극적으로는 그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으로 건너갈 때 우리 찬송가도 그러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죠? 그 요단강 죽음의 강이거든. 그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게 바로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겉옷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강을 바다를 건너는 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와 겉옷은 뭡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지팡이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 내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 말, 이 말은 원어에 보니까 레마라고 그랬어요. 기름이 부어진 게 레마의 말씀이 곧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성령이요 성령이 레마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바다를 깨트려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로 천국으로 들어갈 길은 바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밖에 없다.
요단강을 갈라서 저 죽음의 강을 건너서 모압에서 가나안 천국으로 가는 길은 곧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법계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요단강을 갈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은 뭘 증거하느냐 하면 십자가를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분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팡이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겉옷의 성령의 능력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겉옷이 성령이냐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이 있으라. 능력으로 입혀진 게 성령 아닙니까? 이거 오순절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그 은사를 가리켜서 능력을 입는다, 옷을 입는 것처럼 입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겉옷은 선지자로서의 겉옷을 말하는데 선지자는 어떤 분이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쳤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머물러 있던 그 성령의 능력의 옷이 바로 엘리사의 손에도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승됐다는 것을.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니까 그 죽음의 강이 갈라져서 모압에서 저 가나안 천국까지 가는 길이 열려져서 엘리사는 그 길을 통해서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복음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엘리야의 성천이 주는 그 영적 의미, 성천이 주는 그 영적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다. 증거하는 사건이다. 예수의 메시아 됨을 증거하는 사건이다. 왜 이게 예수의 메시아 되는 증거하는 사건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절 3절을 한번 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더니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를 대동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그곳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5절을 한번 봅니다. 17장 5절 한번 보세요. 이 말할 때에 다 같이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 하면 이르시되 이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뭐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오실이라고 했던 메시아가 맞으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 옆에 구약의 대표자인 두 사람을 대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지금 증거해 주는 거예요. 첫째,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모세.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떤 존재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러시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지금 모세의 율법, 창출 내민신, 이게 모세의 율법 아닙니까? 그 외의 글은 다 선지자의 글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선지자의 글이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가 대동해서 나타났다는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율법에서 그렇게 오리라고 했던 선지자 메시아가 예수가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했나요? 성막에서 짐승 제사를 계속 제지할 때마다, 율법 범할 때마다 그 제사 지내라, 제사 지내라, 제사 지내라, 제사는 이렇게 지낸다고. 그 제사의 완성이 누구예요? 제물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율법에서 증거했던 그렇게 율법의 핵심은 성전 제사 아닙니까? 율법을 범했을 때 그 성전 제사의 제물이 바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성전에 그 제물이 네 죄를 사한다는 그걸 증거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증거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또 많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서 희망을 주잖아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오면 천연왕국이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시고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고, 이래 누가 다 외쳤습니까? 선지자들이 외쳤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의 핵심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의 증거라는 거예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이 땅에 천연왕국 평화로운 왕국으로 이끌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이 구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를 무슨 사라고 그랬죠? 구속의 역사. 그래서 성경은 성경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나가는 이 역사를 기록한 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바로 구속사다,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잖아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모세가 지금 예수님 옆에서 증거한다. 엘리야가 지금 증거한다. 구약에서 오시리라 한 분이 예수가 틀림없으니까 예수가 메시아임을 의심하지 말고 들으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엘리야의 성천이 주는 의미는, 엘리야는 살아서 휴거되는 성도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살아서 휴거되는 성도의 모형이다. 마태복음 17장 27절 28절 한번 봅니다. 16장이네 16장 16장 27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올 줄 믿습니다. 이게 재림이죠, 그지?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딱 놔놓고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은 오해했어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 몇몇 사람들이 제자들이 오래 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올 것이다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제자들 중에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뭘 이야기한 사건이냐면 16장에서 27절 28절에서 이야기해놓고 17장에 딱 넘어가가지고 변화상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쫙 나타나고 거기에 온 그 변화산이 희게 되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흰옷을 입고 쫙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16장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더니 여기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양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주여 여기에 초막셋을
짓게 하여,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천년만년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냐면 초막절은 천연왕국의 나팔절은 주님 오시는 주님의 강림과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요, 또 이 초막절은 천연왕국을 상징하는 절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막셋을 짓자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서 오늘 보니까 온 세상이 환하게 된 거 보니까 천연왕국이 이루어진 것 같는데, 천연왕국은 초막절이니까, 초막절이 완성된 것이니까 여기 초막절 세계를 초막을 짓고 초막절이 완성됐음을 우리 여기서 기념하고 축제합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베드로가 그래도 성경 들은 게 있어가지고 별로 많이 배우지는 못했는데 성경을 깨닫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베드로가 아마 공부를 했으면 하버드 대학교 1등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어부였다가 쫙 베드로 전후서 쓴 거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게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죽기 전에 16장에서 성천하는 것을,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은 휴거의 사건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변화산상 사건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상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하나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형이 있어야 성경은 실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여기에 재림할 때 나타나느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자, 모세는 죽었다가 천국 간 사람 아닙니까? 그죠? 죽었다가 천국 간 사람. 엘리야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국 간 사람, 낙원 간 사람. 모세는 죽었다가 낙원 간 사람. 낙원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죠, 그죠? 낙원이라는 표현.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17장 5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재림을 두고 이 두 사람을 대동하고 왜 나타났냐 하면, 첫째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재림할 때 두 사람을 데리고 재림한 걸 보니까 아하,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의, 이긴 자 성도의 부활 휴거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는 살아날 때 부활 휴거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변화체인데 부활 휴거돼야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너희 살아있는 자들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51절. 할렐루야. 산자들이 먼저 나팔 소리가 나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며 산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 휴거돼서 모세가 나타난 것처럼 죽은 자들이 올라가고, 엘리야처럼 살아있는 우리도 올라간다는 하나의, 하나님이 부활 휴거 때의 메시지, 계시를 우리에게 준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앞으로 이 모형이, 주님이 재림했을 때 이 모형이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 이 모형대로 실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자들이 휴거됩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이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에 변화 휴거되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지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무덤으로 들어가서 부활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요 살아있는 자가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 때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 휴거되어져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성천이 있어야,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천이 있어야, 앞으로 이런 모형이 있어야 앞으로 마지막 때의 실상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들의 모형이 있어야 실상이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들의 모형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모형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루어졌죠. 그죠?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더라. 구약 성도들이 다 일어난 게 아니라 모형으로 몇 명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형이 있어야 반드시 실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항상 모형이요, 그림자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짐승이라는 그 짐승 희생 제사가 그 사람의 피를 사한다는 이 모형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의 실상이 나타나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에 휴거의 모형이 있어야 오늘 이 시대에 휴거의 실상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엘리야의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앞으로 장차 이 실상의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요,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던 것처럼 주님 앞에 충성되고 이긴 자가 되면, 믿음 생활에 이긴 자가 되면 너희도 이와 같이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갈 때 열처녀처럼 다 잠들지 말고, 오늘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배가 잠들어갑니다. 예배에 참여합시다.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면 골방에서 예배에 참석합시다. 오늘 우리는 목회자도 성도들도 많이 편해요. 코로나 핑계대고 서로 편하고 좋잖아요. 목회자도 예배 뭐 이렇게 좀 등한시할 수 있고, 뭐 신방도 안 할 수 있고, 모든 거 다 끊어버릴 수 있고 편해서 좋고, 성도들도 그냥 핑계대고 예배 안 드릴 수 좋고. 아니, 내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이게 실상으로 일어난다 해도요, 그걸 자꾸 핑계대고 코로나 이러니까 좀 뭐 전도 안 해도, 전도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나 전도를 못해 죽겠어 이래놓고 전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핑계대고 전도를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 못해. 코로나 때문에 자꾸 원망, 코로나에게 변명을 갖다 붙이네요. 성령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할렐루야. 이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군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우리는 군사이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님은 살아서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핑계를 대지 말고,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복음을 전하고 더 깨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엘리야처럼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그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